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참 큰 지혜를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실로아노라고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대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침침해서 대필을 했다면 베드로는 무학이기 때문에 글을 몰라서 대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육필입니다. 육필. 친히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만 담았어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다.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 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because of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를 왜 그렇게 신분을 대단하게 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케 하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좋은 소식,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신분, 그러나 이 신분보다 더 고귀한 것은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완수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CCM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정하심은 이 땅을 창세하기 전에 이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날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저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뭐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사실. 저는 저희 교회를 늘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저는 비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운다는 건 제자 훈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바라신 게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엘더라고 하는 이런 어르신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일, 이 일을 저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 12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신방 제가 끝나고 좀 마음을 모아서 한 8월 하반기 정도 해가지고 한 12주 동안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 제자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 하고, 그리고서 내년쯤 되면 옥하는 목사님 하는 거는 좀 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은 다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나의 인격을,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살림의 존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미션이고 사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생 그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24시간 그분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생명 살림의 사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장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디다케거든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배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제자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시는 곳이 어디든 복음을 전파하신 프리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영혼이든 연약한 자든 중병에 걸린 자든 다 그들을 고치셨다. 힐링이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였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일관되게 초지일관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애절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를 향한 애틋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자 새끼 바라보면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그런 만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게 바로 스프랑크 리조마이가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인데 거기 보시면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건 생명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누가 감당해야 되나? 아하,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11월 9일 1.19 행복축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저 여러분이 이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농부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어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하신 말씀은 한 생명 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추수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한 추수하는 생명 추수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농사 안 해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는 제가 짧게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푸릇푸릇 났는데 무슨 지금 추수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곡식이 휘어져 있다는 예전 성경 글이 되고 이미 곡식이 다 익어서 우리가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걸 했던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이게 찔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생감자는 어떻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뚝 찌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고구마가 익었기 때문에 바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가서 전도는 그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신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시는 분은 따로 있지만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가라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여간 그놈의 인간은 꼭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그 피가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 농사 여러분 접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더 잘 자라서 더 크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래요. 밭에 좋은 씨를 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했더니 사탄이 밤에 몰래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관하게 하시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을 주어 썩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어서 내 속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다시 날 수 있으면 나의 몸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다. 그게 바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의 밀알이 돼서 생명을 낳거든요. 그래서 밀알이라는 찬양을 보면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바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들으며 믿으며 한 알의 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방향점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런데 그 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그 상황에 맞는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생수를 많이 이렇게 동네 분들 나눠 드렸습니다.
많이 이렇게 여름 같은 때는 거의 매일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계란 같은 거 한 두세 개씩 타고, 좀 이렇게 드리면서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그분들한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거기다 조그맣게 하나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님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더 말하는데도요, 연말 되면 그 사랑이 축적돼서 누군가는 나와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서 왔슈 그런다니까요. 맨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정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냥 계시지 않거든요. 뭐라도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가면 자신의 몸을 교회에다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서 아하,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삶을 알아. 자기의 아픔도 알아. 자기의 미래를 아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한 말이 뭐예요? 와서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Come and see 그랬어요. 와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찾았던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더라. 그런 일을 우리가 11월 9일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선생님, 잡수세요. 그래요. 뭔가를 먹을 걸 가져 잡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할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미 곡식이 익어 있기 때문에 거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나왔잖아요.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가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행복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26편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저는 큰 일 하면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 시편 71편에 나와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말씀을 저는 수술 전날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죽음이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분인데 내가 그거 받을 게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참 하나님 참 감사다. 이렇게 22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항암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에 하나 이상 없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하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하나님이 저를 오늘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정령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추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지금 추수거리가 있는데 반해서 추수를 할 추수꾼은 생명을 살리는 추수꾼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데 비해서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내 몸이 움직이는 한까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성실히 다했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바라보실까를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권사, 이건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직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참 일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바로 복음의 나팔수. 따라하실까요? 나는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의사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개인병원을 하시는데,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진료 카드를 보는 거예요. 막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돈을 세는 거지. 얼마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그날 열심히 카드 막 넘기고, 그래, 얼마 돌았겠다면 돈을 딱 계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는 매일 환자의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면서 네 인생을 끝낼 거냐?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안수 집사냐,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 순간 이 양반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같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돈 버는 장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 영, 새 마음, 새 사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그 이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벌이로 생각했는데 그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료하면서도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그 영혼들 중에 믿지 않은 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선별해서 열심히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오히려 훨씬 더 대박을 쳤다 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그 하동이라는 곳에 그 최진석 그 장로님이시면서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기능의학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전국에서 얼마나 오는지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국에서 그 훌륭하다는 분들도 막 거기를 오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저희 목회자 부부들도 막 이렇게 수십 상 모셔가지고 며칠 동안 모든 숙박비 다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주시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쓰시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뿌리는 의미가 있고 거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곡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둬라. 거두기만 해라.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어른 세대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 전도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우리 찬송가 보면 있잖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러죠. 어디에?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리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와닿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담대하게 전하러 가시면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 대전광역시에 구원받을 대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중구에, 우리 가까운 이 대사동에, 우리 여기 여러분 문화동에, 이 지역에 얼마나 여러분 사시는 곳에 틀림없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성중에,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추수해 올 일꾼이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 가는 일, 하나님, 제가 있는 공간이 어디든 간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정말 하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배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원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당신 덕분에, 신들러 당신 덕분에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최고의 영광을 바로 저는 신들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있거든, 그들이요. 근데 그들 채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병원에 가든 세상에 가든 누군가를 만나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자기만의 울음소리에 갇혀져 있는데 이 말이 와닿아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이 사랑의 주님만 만나면 어떤 존재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다리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왕의 빛과 같이 빛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하늘에 뭐 한다고요? 별을 단다. 그러니까 한 영을 구하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달아서 하늘에서 영원한 주님과 같이 별 대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빛나게 그 일을 감당한다.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번 기억하시죠? 원래 그 언더우드는 대학을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한 뒤에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복을 그 당시 조선 땅이라고 봐야죠.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지금 전혀 희망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땅은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곳에 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인도 갈 테니 한국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가 가야지 왜 남 가라고 해? 너야. 그래. 그래서 그분이 인도 가려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0년에 전에 이렇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그런 놀라운 씨앗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인천 제물봉에 왔을 때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땅,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 눈길, 이곳에 그냥 저주 가난 그런 밖에 없는 이곳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 희망의 불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곳을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더우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역사에 정말 대한민국까지 축복받은 나라로 세우게 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미라를 여러분 1000만 명을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파송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리라고 그가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놀라운 복음 소식 누가 전할 거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거냐? 그럴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정말 언더우드가 그런 희망 없는 이 땅을 역사할 수 없던 것처럼 나의 부르심, 나의 목적, 바로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도 시작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일밖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꾼 위에서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예수님의 추수꾼으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찾고 하는 일. 이게 바로 11월 9일 행복축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최고의 영광의 그 빛과 같은 별과 같은 그를 감당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